우리의 신앙 가운데 무엇을 좀 간략하게 정말 심플하게 내가 받아들여야 할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나의 복음은 심플합니까? 나의 복음은 심플합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목사여서요, 제 주변은 다 예수 믿는 사람들밖에 없거든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몇 분 계시긴 하는데 제 수영장 같이 수영하는 분들이에요. 근데 이제 그분 이름을 제가 잘 몰라서 사실은 제 주변의 모든 사람은 99.9%가 크리스천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디를 가든 크리스천들하고밖에 안 만나요. 근데 얼마 전에 우리 교회 안에 어떤 제 지인의 지인이 찾아왔어요. 하여튼 참 신기한 관계죠. 그러니까 제 지인의 지인이 왔어요. 왜 왔냐면 제 지인이 그 지인을 저를 만나게 하려고 우리 교회로 보낸 거예요. 그런데 그분은 크리스천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간만에 크리스천이 아닌 분과 교회 안에서 대화를 하게 되었어요.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아십니까? 밖에서는 여러 주제가 있지만 교회 안으로 들어왔다는 건 전부 다 어떤 대화밖에 없어야 하냐면 이 교회 관련된 대화밖에 없어야 합니다. 근데 이 언어가 안 통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거예요. 못 알아듣습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이제 굉장히 아주 단순하고 너무나 좋은 단어들이지만 이 비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정말 어려운 단어이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분을 제 지인이 왜 이렇게 보내게 됐냐면 이제 그 지인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어릴 때 교회를 몇 번 가보긴 한 것 같아요. 대한민국에 교회 한 번 안 들어갔다 나온 사람은 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는 몇 번 왔다 갔다 했는데 신앙이 나에게는 들어오지 않은 상태로 그냥 이제 교회를 떠나버린 거죠. 그리고 나서 이분의 삶의 모든 목적은 뭐였냐면 정직하게 저에게 얘기하더라고요. 돈이었다고 합니다. 돈. 그래서 정말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벌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더 나은 돈을 통해서 더 편리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를 끊임없이 추구해서, 근데 그게 추구한다고 또 다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그분은 나름대로의 큰 성공을 거두고 나름대로 정말 유복한 삶을 아주 살고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참 괜찮게 살더라고요. 그런데 이분이 교회를 찾아온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게 왜 그랬냐 하면 본인의 정말 가까운 이 가족이 정말 큰 병을 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이제 이분은 더 이상 이제 나아질 수는 없는 것이 확정이 되었고 이분은 이제 죽음의 길을 향해 가게 돼 있는 거죠. 그러니 돈은 있어요. 그래서 좋은 병원에 좋은 의사 선생님을 만나게 해줬습니다. 근데 이분이 아파서 점점 삶이 마감되는 과정을 바로 눈앞에서 지켜보고 있으니까 그분 표현이 딱 그렇더라고요. 내가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요? 이분의 질문은 너무나 정직한 질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미 많은 걸 해주고 있죠. 병원비도 내주고 있고요. 그리고 좋은 의사 선생님도 연결을 해주고 있고요. 시간만 되면 찾아가서 얼굴을 뵙기도 하고요. 대화도 나누고 따뜻하게 모든 걸 다 해주고 있는데 근원적인 게 해결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다 해줄 수 있는 내 있는 능력과 해줄 수 있는 걸 다 해주고 있는데 이분 마음에는 이분의 죽음이 정말 이렇게 죽으면 되나? 하는 근원적 질문 앞에 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제가 가까운 지인에게 이야기를 했더니 마침 그분이 포항에 올 일이 있다고 하면서 그래서 저를 만나게 해줘야 된다고 연락처를 주더니 그냥 문을 뗄랑 열고 들어왔어요. 여러분 정말 이야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분의 삶을 전혀 몰랐거든요. 어떤 삶을 살아셨는지 어떤 인생을 살고 있는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이야기를 하나하나 풀어가 보니까 이분이 그런 고민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그럴 때 제가 마음속에 어떤 영적인 부담감이 찾아오냐 하면 이분과 대화를 나누면서 이분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나? 이분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나? 하는 이 강한 거룩한 부담감이 막 찾아오는 거예요. 그때 제가 머릿속에 떠올랐던 단어가 바로 simple였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각자의 상황이 다 달라요. 누구는 아까 제가 만났던 분처럼 돈에 참 관심이 많아서, 아니고 그리고 유물론자여서, 이분에게 제가 이런저런 대화를 나눠보니까, 그러면 사람이 마치 우리가 맨날 키우는 강아지나 고양이나, 아니 우리가 먹는 소나 돼지나 어떤 닭처럼 동일한 존재로 죽으면 우리의 삶은 정말 없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자기는 정말 그렇다고 생각을 한대요. 우리는 그냥 동물과 동일한 그냥 존재이기 때문에 그냥 죽으면 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왜 당신은 죽어가는 가족을 향하여 이런 부담감을 느끼십니까?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죠. 답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이렇게 돈과 유물론에 사로잡혀서 이런 것에 고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는 우리가 만나는 비그리스도인들 중에는 종교에 심취해서 타종교에 심취한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불교 아니면 뭐 어떤 다른 종교, 여러 종교에서 종교에 대한 것은 관심이 있으나 진짜 진리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특히 제가 아는 어떤 분은 모든 종교를 또 섭렵한 분이 또 있어요. 네, 제가 정말 잘 아는 분 중에 한 분은 모든 종교를 다 섭렵했어요. 어느 날은 신천지 가 있다가, 어느 날은 저기 가 있다가, 어느 날은 막 불교 경전을 읽다가, 어느 날은 힌두교 경전을 막 읽고 있다가요, 어느 날은 교회를 와요. 그러다가 제가 성경 공부 막 가르치는 거를 막 옆에서 보다가 진리를 깨달았대요. 그러더니 나중에는 신천지에 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다양한 사람들, 그리스도인의 형태를 갖고 있지만 안에는 비그리스도인 사람들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종교가 아니라 무속에 심취한 사람들이 참 많아요. 특히 요즘 젊은이들은 아예 무속이 전혀 다른 형태로 와서 막 타로 쉽게 하고요, 손금 보러 다니고 오늘의 운세 보러 다니고, 그걸 넘어서서 심취하기 시작하면 무속인들에게 깊이 빠져서 무속이 결정해 주는 대로 삶을 살아야 되는 사람들도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은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그냥 생각이 없이 오늘 하루를 그냥 즐기면서 살아요. 요즘 신도시에 가면 새로운 트렌드가 생겼습니다. 어떤 트렌드 생겼는지 아십니까? 전부 다 전기차로 바꾸는 트렌드가 생겼어요. 그럼 우리는 전기차로 왜 바꾸느냐가 궁금하죠? 전기차로 왜 바꾸냐 하면, 요즘 전기차는 뒤에 220V를 다 꽂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자동차의 배터리로 전기 포트를 쓸 수 있고, 에어컨도 쓸 수 있고요, 뭐 다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요즘 젊은 사람들이 전기차로 바꿔서 주말이 되면 어떻게 하고 사냐 하면, 토요일 되면 주차장이 싹 비어요. 우리 아파트는 주차장이 주말에 되면 꽉 찹니다. 오래된 아파트는 어르신들이 많이 사시거든요. 주말에 절대 나가지 않는 동네예요. 그런데 젊은 신도시들의 젊은 부부들이 사는 동네를 가면 다 전기차가 되는데 주말 되면 텅 빈대요. 왜냐하면 전부 다 캠핑하러 나가는 거예요. 이거 꽂아놓고요. 여러분, 이렇게 하루를 그냥 즐기면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을 누군가에게 만나게 될 때 우리가 복음이 무엇인지가 심플하게 나에게 들어와 있어야 어떤 상황에서든 어떤 관계에서든 어떤 중요한 순간에서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가만히 보니까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이 영적 거장도 동일한 문제에 빠져 있어요, 지금. 제가 왜 이렇게 이야기하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책은 어떤 책이냐면 골로새서라는 책입니다. 골로새서라는 책인 이유가 뭐냐 하면, 이 골로새라는 지역의 교회를 향해서 쓴 편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포항에 만약에 바울이 편지를 썼다면 이제 빵서가 되었겠죠. 그렇겠지만 지금 이제 골로새서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골로새서를 왜 쓰게 됐냐 하면, 사도 바울이 지금 인생에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어떤 위기가 찾아왔냐면 감옥에 갇힌 거예요. 여러분, 감옥에 갇혔어요. 나이가 몇에 갇혔냐면 환갑이 넘어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드라마적 이미지의 감옥은 어떤 감옥이에요? 간수가 이렇게 지키고, 그리고 7323번 면회 하면 뭐 면회도 가고, 뭐 밥도 이렇게 뭐 나눠주고 뭐 그런 거잖아요. 깨끗하고. 여러분, 이 당시의 감옥은 그런 감옥이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요즘 큰 해방감을 느끼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우리 그 세스코 다니는 청년이 한 분 계셔가지고 콩벌레를 많이 잡아줬어요. 정말 제가 교회 올 때마다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았거든요. 전부 다 들어오면 온갖 약을 다 뿌렸어요.
입구에 약을 다 뿌렸더니 문제가 생겼는데, 약을 뿌리기 전에 문제가 뭐였냐면 콩벌레가 여기에 100마리씩 모였습니다. 약을 뿌리니까 문제가 뭐냐면 들어오다가 죽은 시체가 진립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안 뿌려도 문제, 뿌려도 문제, 이런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세스코톡에서 이 입구를 막았더니 한 절반 이하로 줄더라고요. 그러더니 지난주에는 벌레 트랩을 깔아줬어요. 그랬더니 거기서 또 3분의 2 이상 줄더라고요. 와, 제가 이 콩벌레 사체 치우는 게 제 주요 사역 중에 하나인데, 그 콩벌레 사체가 지금 아주 급격히 일주일에 100마리 이하로 줄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에요. 매일 100마리씩 치웠다가 지금 100마리 이하로 줄었어요. 저는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교회 들어올 때 너무너무 행복해요. 벌레가 없어서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걸 왜 얘기하는 줄 아세요? 사도 바울은요, 정말 많은 벌레와 함께 살았을 거니까 정말 끔찍합니다. 끔찍해요. 여기 보면 공벌레 있었을 것 같아. 나는 너무 확신합니다. 사도 바울은 공벌레를 봤을 거예요. 나는 전국 한번 물어볼 거예요. 공벌레 봤어요? 너무나 많이 봤을 거예요. 공벌레만 봤겠어요? 바퀴벌레도요. 야생 바퀴벌레 얼마나 큰 줄 아십니까? 이따만 해요. 막 야생 바퀴벌레, 막 날라다니는 바퀴벌레 막 들어오고요. 막 온갖 잡벌레들 막 지인에 들어오고, 막 이거 있죠, 막 이거 돈벌레라 그러면 돈벌레가 무슨 돈벌레예요, 더러워 죽겠는데 막 이거 막 이러면서 막 걸어다니고, 막 조금 있다 보면 막 쥐 찍찍찍찍 다니고요, 막 자다 보면 귀 물고요, 막 그랬을 거란 말이죠. 진짜 그랬어요. 예전만 해도요. 지금 정말 쥐 많았다고요. 저희 아버지가 가장 제가 콩벌레 끔찍하게 여기는 것처럼 우리 아버지가 끔찍하게 여겼던 게 바로 쥐였습니다. 교회에서 기도하다 보면 쥐가 와서요 발가락을 물고 갔다니까요. 철야를 하잖아요. 옛날에는 철야 많이 했습니다. 철야에서 여기 강단에서 이 이불 피고 자면요, 자다가 보면 쥐가 와서 귀를 물고 가요. 그러면 저희 아버지가 막 독이 올라가지고 온 교회를 다, 우리 교회 그 벌레 트랩 놓는 것처럼 쥐덫을 다 깔아가지고 쥐 잡히면 그냥 대걸레로 그냥 온갖 사욕을 해서 막 그냥 묻어주고 막 그렇게 살았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그걸 보면 무슨 생각을 하냐면, 우리는 막 뭐 쥐를 죽이네 뭐 여러분, 안 끔찍한 거예요. 나를 물어봐요. 그게 끔찍한가? 그거를 죽이지 못하면 안달이 납니다. 막 이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데, 이거를 보면 사도 바울이 어떻게 살았을까가 생각되지 않아요? 온몸에 이가 가득하지 않았겠어요? 막 옷을 입을 수도 없고 벗을 수도 없어요. 이들이 막 괴롭혀요. 좀 이따 보면 쥐가 칙칙대면서 막 갉아먹어요. 막 가만히 있으면 온갖 벌레들이 내 주변을 기어다녀요. 주변에는 흉악범들이 막 넘쳐요. 그런데 이 가운데서 나는 복음과 신앙으로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한 교회에 고민거리가 생겼어요. 근데 그 교회는 하필이면 어떤 교회였냐면 골로새 교회였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골로새 교회는 내가 한 번도 안 가본 모르는 교회야. 여러분, 모르는 교회예요. 왜냐하면 골로새 교회는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에서 신학교를, 두란노 소원이라는 신학교를 열었거든요. 그 신학교의 제자 중에 하나인 에바브라는 사람이 가서 제자가 개척한 교회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본 적이 없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가본 적이 없는 교회에 복음을 써서 아주 심플하게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어려움인 줄 아세요? 제가 요즘 강사로 막 다니고 있잖아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은 모르는, 여러분이 우리 교회 처음 왔을 때 기분 너무 잘 알아요. 제가 처음 교회를 올 때 어떤 기분인지 제가 너무 잘 알아요. 왜냐하면 제가 강사로 가도요, 정말 이방인 취급을 당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안녕하세요 이게 걸어가요. 그럼 명찰에 박노아 목사님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걸 보면 하거나 대부분 나를 모른 척해요. 그 심지어 어떤 그 캠프는요, 좀 대형 캠프들 가면 스태프들이 내가 강사인 걸 아무도 인지를 못하는 상황이 와요. 그러면 제가 분명히 설교를 하러 들어갔는데 아무도 나한테 안내를 안 해주고 아무도 아는 척도 안 해주면 저 혼자 설교하기 전까지 뒤에 그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그냥 그러고 있어요. 그럼 정말 외롭거든요. 그러니까 모르는데, 모르는 사람에게 모르는 것을 설교하고 편지를 쓰는 건 진짜 어렵고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 문제거든요. 그러니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쓸 때 정말 심플하게 복음을 설명해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읽은 골로새 1장 13절부터 23절까지가 복음을 바울이 자기가 모르는 사람에게 가장 심플하게 전할 수 있는 형태로 쓴 글이 오늘 우리가 읽은 13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13절부터 23절까지를 정리를 하면 사도 바울이 전한 가장 심플한 복음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 그리고 나의 삶. 다시 한번 뭐라고요? 예수님. 그리고 또 하나 뭐라고요? 나의 삶. 여러분, 바울이 요 10절 안에 압축해서 집어넣은 것을 딱 두 단어로 요약하자면 첫 번째는 복음은 예수님입니다. 바로 이거예요. 복음은 예수님. 여러분,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분이 바로 누구세요? 예수님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내가 믿는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내가 신뢰하는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면 어떤 예수님? 여러분, 이것을 전하는 게 복음을 전하는 거죠. 어떤 예수님? 따라합시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예수님. 다시 한번, 어떤 예수님?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예수님. 여러분, 이게 가장 심플한 복음이란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하루에, 제가 이런 이야기 한 번씩 드립니다만, 하루에 3번만 죄를 짓고 산다고 해도 진짜 착한 사람 아니겠냔 말이에요. 정말 착한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 자녀들 데리고 올 때요, 말 안 들으면 승질 나요. 옷을 입으라 그러는데 안 입고, 가자 그러는데 민기적거리고, 일어나라 그러는데 안 일어나고 막, 여러분, 그러면 아침부터 죄를 몇 번 짓고 오는 거예요. 도대체 죄를 얼마나 짓고 살아야 돼, 나는? 여러분, 그러면 그 거역하는 것은 죄 아니에요? 죄죠. 그러니까 우리 청소년들 키우는 우리 부모님들, 어린이, 우리 교회 데리고 오는 분들은 정말 우리가 존경이 맞지 않아야 합니다. 예, 정말 말 안 듣습니다. 예, 진짜 말 안 듣고 민기적거리고, 일어나가면 5분만 더 자고 막 뒹굴고 막 세수하라 그러면 안 세수하고 막 저기 보고 있고, 핸드폰 보고 있고, 막 집어 던지고 싶고, 막 던지고 싶고, 부숴버리고 싶고, 막 온갖 이 악한 영에 막 사로잡혀서 막 소리 지르고 싶은데, 오늘 주일이라 소리를 좀 덜 지르는데 안 지를 수는 없고, 막 이런 그 악함이 나를 막 사로잡아요. 여러분, 남편 중이나 아내 중에 예수님 잘 안 믿는 분이 있으면 똑같은 거 경험합니다. 교회 올까 안 올까 계속 그 고민해요. 저기 보면 오나 안 오나. 여러분, 왜 우리가 이렇게 사냐면, 여기 안에서 짧은 순간 안에서 받쳐오르는 악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제가 한 번씩 우리 큰 막내를 학교에 데려다 줄 때가 있어요. 걸어가다 보면 초등학교 5학년짜리들은요, 5학년 6학년짜리들이 무리를 지어서 아침마다 뭐 하냐면 다 게임하고 있습니다. 진짜 왜 얘는 학교를 안 가지? 언제 가지? 너무 궁금해. 그러니까 1분 거리 안에, 그러니까 30초 안에 뛰어서 30초 안에 갈 수 있는 그 반경 안에 5명, 6명 무리 애들이 항상 모여서 게임을 늘 하고 있거든요. 이 게임하는 아이들의 입에 정상적 언어가 하나도 없습니다. 정말 정상적 언어가 하나도 없어요. 대화가 어떻게 욕이 아니면 안 되냐, 초등학교 5학년이. 난 너무너무 궁금해. 아니, 이 친절하게 노아야 부르는 애가 없어요. 막 이 새 저 새 막 나오고요, 날아가는 새, 기어다니는 새 막 나오고요, 막 온갖 욕이 나와요. 강아지, 송아지 막 다 나오고 막 미쳐. 그걸 보면 저도 막 가슴이 막 답답해요. 와, 얘네가 이 어린데 이렇게 쌓아가면 어떡하나.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런 쌓이는 악으로 천국과 지옥을 간다고 한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정말 가망성이 아예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잖아요. 여기 안에 모든 인류가 가지고 있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의 문제를 예수님 안에 집어 넣어버리셔서 그분을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깨끗하게 해결하신 거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 보여주세요.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을 보여주세요. 저렇게 하면 제가 욕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막 자녀를 향한 분노가 치밀어 오를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고린도서 1장 13절과 14절 보여달라고 벌써 몇 번을 얘기했는데 이제 보여주잖아요. 여러분, 자녀가 이런 모습을 보면 여기가 올라오잖아요. 예배 중에도 죄를 저지를 수 있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니까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의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전할 수 있는 가장 심플한 복음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내가 바로 죄인이며 나의 모든 죄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완전히 해결하셨기에 그 예수의 해결하신 그 사건을 내가 믿으면 구원받는다. 여러분, 정리를 다시 한번 합시다.
다시 한번, 제가 이거 몇 번 얘기했는데 맨날 까먹거든요. 머릿속에 다시 기억해야 돼요. 예수 믿어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다. 맞아요, 틀려요? 다시요. 예수 믿어 죄사함 받아 구원받는다. 맞아요, 틀려요? 맞긴 맞죠? 우리가 이렇게 복음 많이 전하잖아요. 많이 들어봤죠? 그쵸? 예수 믿어 죄사함 받아 구원받아. 여러분, 그런데 논리적으로 이거 틀린 말이에요. 맞지 않아요. 틀렸다고 하기보다는 정확하지 않은 말이에요. 정확한 말은 뭐냐면, 십자가에서 죄를 사하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예요. 다시요.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사하신 그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이미 십자가에서 죄의 문제는 해결됐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 죄사함을 받는 게 아니라 이미 사하신 것을 믿으면 구원받는 거라고요.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머릿속에 빨리빨리 자리 잡아야 돼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런 순간이 반드시 와요. 임종의 순간, 아니면 정말 아픈 분, 정말 힘든 분 만날 때, 복음을 전할 때 이것이 헷갈리면 안 돼요. 야, 너 예수 믿고 죄사함 받아 구원받아야 돼, 이렇게 말하면 안 되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를 너가 믿어야 구원받아야 돼 하는 것으로 이 선후관계가 정리가 제대로 돼 있어야 한단 말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할 때 뭐라고 했냐면, 속량 곧 죄사함을 입었다, 이것을 우리가 믿음 가운데 거하면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것을 아주 명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이 여러분의 심플하게 정리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복음은 두 번째는 뭐냐, 따라합시다. 복음은 삶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삶이란 말이 조금 헷갈리죠. 삶이라고 하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느껴지냐면, 좀 거룩하게 살자, 좀 똑바로 살자, 뭐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렇죠? 예수 믿는 사람이 원래 똑바로 살아야 돼. 여러분, 그 굴레에서 일단 벗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기에 예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을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이 모양 이 꼴이기 때문에 십자가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여러분, 사실 이게 복음이거든요. 우리는 늘 정죄함을 참 행복해해서, 저 예수 믿는 애가 애매한데, 뭐 이렇게 우리는 정죄하기 참 좋거든요. 이제 부부싸움 할 때도 참 가장 하기 좋은 말이 그거죠. 교회 다니는 너 때문에, 너는 목사님 말을 그렇게 듣고도, 뭐 이런 거 아주 크리스천 부부들끼리 싸우기 아주 좋은 단어입니다. 그런 정죄 언어 쓰지 마시라고요. 제가 지금 100번 1000번 말씀드리잖아요. 신앙 갖고 자꾸 부부싸움을 이용하지 말아요. 너 사탄 들렸어 뭐 이런 얘기 하지 말고, 그런 거 하지 마요. 제발 좀 하지 마. 그런 걸로, 영적인 걸로 이렇게 싸움을 걸지 말라고요. 그러니까 너같이 부족하니까 예수님이 필요한 거잖아 라고 얘기하는 건 맞지만, 그거는 부부싸움이 성립이 되지 않기 때문에 서로 말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럼 여기서 이야기하는 그 삶은 내 생활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따라합시다. 나는 어디서부터 왔고 무엇을 위해 존재하며 어디로 갈 것인가. 자, 삶은 건 뭘 얘기하냐면 생애를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복음은 바로 뭐냐 하면, 나는 어디서부터 왔는가, 나는 무엇을 위해 왔는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가, 나는 어디로 갈 것인가.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복음은 십자가만 있는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이 10개 10절 안에 이거를 다 집어넣어놨어요. 복음은 예수님입니다. 이거를 집어넣은 다음에 복음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나는 어디서부터 왔니? 그리고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니? 그리고 우리는 어디로 갈 것인가? 여러분, 인간은 늘 이 고민을, 정말로 우리가 이성이 생긴 그 순간부터 끊임없이 고민을 해왔어요. 그래서 많은 이론들을 내놨죠. 여러분 잘 아는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야기하는 이데아론부터 시작해서 온갖 이 설명들이 있다가, 최근에는 우리가 어디서부터 왔는가, 찰스 다윈을 중심으로 하는 진화론들이 막 이렇게 돼서 우리가 우연에 의해 발생했고 자연 선택에 의해서 진화되었다, 이것이 아주 정설처럼 굳어져 있어요. 여러분, 얼마 전에 인터넷에서 떠돈 사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무슨 사진인 줄 아세요? 검은 참새가 발견됐어요. 검은 참새. 여러분, 참새 검은색 본 적 있습니까? 없죠. 서울 아닌가 어디 시장에 참새 떼들이 막 돌아다니는데, 보통 알비노 참새가 있대요. 하얀 참새. 그런데 정말 극악의 확률로 등장하는 게 뭐냐면 검은 참새가 있다네요.
근데 그 사진을 보면서 그러니까 참새가 두 마리가 막 짹짹거리고 있는데 한 마리는 그냥 우리가 아는 갈색 참새고 한 마리는 내가 처음 보는 검은 참새인 거예요. 이게 뭐 AI일 수도 있지만 하여튼 난 그걸 보면서 너무너무 신기했는데 그 밑에 댓글이 너무 웃겼어요. 뭐라고 써있는 줄 아세요? 우연히 발생한 검은 참새가 자연 선택을 받으면 참새는 검은색이 될 것이다. 이게 그 밑에 댓글이었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진화론이 갖고 있는 진화를 향한 가장 중요한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연에 의해서 자연 선택에 의해서 진화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칼 세이건이라는 사람이 쓴 책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우리 교양 삼아서 이건 머릿속에 갖고 있어야 되는데 뭐냐면 코스모스라는 책이에요. 칼 세이건의 코스모스라는 책인데 그 코스모스라는 책에서 가장 유명한 말이 바로 뭐냐면 인간의 발생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찰스 다윈은 이 지구로부터 어떤 생물이 어떻게 분화되었는가에 대해서 종의 기원을 설명했다 그러면 그 이전에 있을 거 아니냐. 칼 세이건의 질문이에요. 이거 이전은 뭐냐. 보니까 지구가 빅뱅을 통해서 막 분화되고 온갖 물질들, 몸을 이제 만들고 있는 철, 인, 탄소 이런 것들이 우주의 물질인데 지구 안에 생명이 생겼다는 것은 그냥 우주가 자기 스스로를 드러내기 위한 우주 먼지에 불과하다. 스타더스트라는 말을 썼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우리 존재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는 우연에 의한 진화, 우리는 우주 먼지에 불과하다로 모든 과학계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우리 기독교인들을 제외하면 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심지어 이게 우리 안에 기독교 안에 들어와서 어떻게까지 또 변질되고 있냐 하면 유신 진화론이라는 게 생겼어요. 그래, 보니까 진화가 맞네. 진화는 하나님이 하시면 안 되나? 하나님이 진화하게 하셨다. 4억 5천 년 만에 지구를 만들게 하시고 진화론자가 이야기한 것처럼 단세포로 시작하여서 육지 동물로 막 자연 발생이 되고 우연에 의해서 종이 분화가 되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셨다 하는 유신 진화론으로 또다시 분화되고 있어요. 종교와 과학이 또 이상하게 콜라보가 돼가지고 종교도 아니고 과학도 아닌 그런 거 가지고 요즘 기독교 안에 뜨겁습니다. 이 문제가. 어디에서는 유신진화론을 이단으로 정죄하고요. 우리가 잘 아는 요 한동대에서는 교수님을 뽑을 때 여기 이사장님이 교수님 면접을 할 때 꼭 확인하는 거 하나가 바로 유신진화론이래요. 당신은 유신진화론을 인정하십니까? 아니면 교수 임용되는 거야. 여러분, 한동대 교수 임용되는 마지막 설문 면접 질문 제가 알려드렸습니다. 교수님 되실 때 머릿속에 꼭 기억하세요. 당신은 유신 진화를 믿으십니까? 아니요 하면 되는 거고, 맞는 것 같은데 그럼 바로 떨어집니다. 여러분, 진짜 그렇게 질문한다 하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기독교 안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우리는 우연이나 우주먼지가 아니라 사도 바울이 2000년 전에 예수님이란 분을 인격적으로 만나면서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에서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의 삶의 문제가 온전히 해결된 거예요. 그게 골로새서 1장 16절 17절 말씀에 있는 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골로새 1장 16절 17절 시작.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의 안에 함께 섰느니라. 아멘 아멘. 다시 그 16절 보여주세요.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 이 모든 보이는 것들, 보이지 않는 것들, 우리가 숨쉬고 보이지 않는 이 수없는 것들, 이것들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정치 체계들부터 시작한 이 모든 왕권들, 주권들, 그 다음이요 통치자, 권세자, 그리고 모든 만물이 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 놀라운, 나는 어디서부터 왔는가?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되었다. 창조된 그 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 보시기에 참 좋았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마음에 딱 바로 잡혀 있어야 돼요. 다시 한번, 복음은 삶을 얘기하는데 나는 어디서부터 왔고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앞으로 어디로 갈 것인가에 대한 가장 첫 번째 단추가 무엇이에요? 나는 하나님이 특별히
특별하게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삶에 너무나 중요한 신앙과 삶의 가치관의 기초입니다. 그리고 나면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갈 것인가? 18절, 19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버지께서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18절 다시 보여주세요. 18절에 뭐라 나오냐면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이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자,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가? 우리의 근본 되시는 예수님을 위하여 살아가야 한다. 여러분, 이게 너무나 중요한 삶의 목적이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여러분, 이거는요 우리한테는 너무나 당연한데 세상에 이 이야기하면 아예 안 통하는 얘기예요. 너는 왜 살아? 라고 물어볼 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나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살아. 내 모든 머리 되시는 내 가장 중요한 삶의 중심에 바로 누가 있는 거냐면 예수님이 있는 거예요. 세상은 이 동기가 아예 없어요. 다 뭐냐면 하루를 어떻게 즐겁게 살 것인가, 얼마나 더 벌어 나갈 것인가, 이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중심에 뭐가 딱 붙잡혀야 되냐면 예수님이 붙잡혀야 된다고요. 지난주에 우리 그 집에 작은 소동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떤 소동이 있었냐면 서로 토론이 붙었어요. 한 주의 시작은 일요일이냐 월요일이냐. 자, 아주 격렬한 토론이 있었습니다. 한 주의 시작은 일요일이냐 월요일이냐. 일요일에 월요일이에요. 여러분, 이게 토론을 하는데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애들이 갑자기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내가 저기 AI한테 물어봐야 되겠대. 막 아빠 내가 물어본다 그러더니 막 썼어요. 한 주의 시작은 일요일이야 월요일이야. 그랬더니 제미나이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공식 기준으로는 월요일, 종교 기준으로는 일요일입니다. 걔가 제 애딸들이 이걸 읽어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너는 누구야? 그랬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이네, 일요일이네, 하고 막 가요. 이 격렬한 논쟁을 이렇게 허무하게 끝내버렸어요. 그래서 내가 이거를 느끼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래, 우리 교회 어린이들도 청소년들도 예배를 드는데 내가 이걸 제대로 안 가르쳤구나. 우리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인 사람은 한 주의 시작이 주일이어야 하는데 한 주의 마무리를 일요일로 쉬는 게 아니라 예배를 드리며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작정을 하고 이 한 주를 제대로 믿음 안에 시작하는 게 일요일인데, 그래서 우리는 일요일이라고 안 하고 주일이라고 해요. 제가 근데 병원이나 어떻게 세상 사람 어디 뭐 접수하는 데 가서 주일에는요 이렇게 물어보면 못 알아들어요. 요즘 또 주일이라는 말을 몰라요. 그럼 못 알아. 이러면 일요일이요. 그럼 이렇게 한다고요. 우리는 늘 주일, 한 주의 시작은 주일, 이렇게 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의 가치관이 세상과 다르잖아요. 사실은 세상적 가치관으로 잡으면 한 주의 시작은 뭐가 맞아요? 월요일이 맞아요. 모든 프로젝트와 모든 회의의 시작은 월요일입니다. 금요일, 토요일, 이건 휴일, 공휴일로 묶이고요. 그런데 천만의 말씀,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주님이 내 삶의 중심 되시는 거예요. 내 삶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쁨이 될 것인가를 고민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 삶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갈 것인가. 그래서 돈도 그렇게 쓰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내 원하는 걸 막 사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정말 행복하게 할 것이지, 내 것을 어떻게 하나님께 드릴 것이지, 이것으로 나아가요. 그래서 선교를 하고요, 긍휼을 하고요, 교회를 세워나가고요, 그렇게 내 물질을 아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정말 아름다운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교회에 헌금이 있어요. 통장에 돈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제가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이걸 투자를 좀 해볼까? 어디에 적금이라도 넣어서 뭐 1년에 4% 5%라도 좀 먹을까? 그럼 교회 재산도 늘지 않을까? 여러분, 이런 생각 제가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아예 그것도 안 하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왠지 아세요? 우리는 돈을 불리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나에게 주신 것을 아름답게 흘려내는 게 목적이죠. 비록 좀 손해를 보는 길 맞죠? 좀 멍청한 생각 같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돈을 모으기 시작하면 모으는 데 집착하지 이걸 흘리는 데 안 보내요.
정말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런 거예요. 내 물질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흘려나가는 거고, 내 삶도 하나님을 향하여 흘러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되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디로 갑니까? 여러분, 고린도서 1장 22절 말씀을 보죠. 1장 22절. 1장 22절. 은혜가 참 됩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자, 어디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하나님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제가 이 골로새 1장 13절에서 23절을 수없이 반복해서 읽으면서 너무너무 행복하더라고요. 복음은 뭐냐? 아, 예수님이구나. 복음은 뭔가? 아, 나는 어디서부터 왔는가? 난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가? 그리고 어디를 향해 가는가?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님에게 아주 귀한 간증이 한 번 있었어요. 정말 가족이 너무 아파서 병원에 들어가셨는데, 이분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가 참 어렵잖아요. 근데 그 병원에 계시는 병원 목사님이 이 성도님을 찾아가셔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는 놀라운 역사하심이 있었어요. 평소에 그렇게 말씀을 드려도 그래도 조금밖에 관심이 없었던 그분에게 막 복음의 역사하심이 막 일어나요. 회복이 막 일어나요. 같이 기도함이 일어나요. 그 얘기를 듣는데 막 너무너무 가슴에 벅차고 행복한 거예요. 재작년인가는 어떤 한 청년이요, 우리 할머니 이제 돌아가시게 생겼는데, 목사님 우리 할머니한테 복음을 전하고 싶어요. 그래서 복음을 이렇게 전하라고 얘기했더니 그 친구가 가서 할머니 손을 붙잡고요, 막 기도하면서 할머니 예수 믿으라고 하는데 고개를 끄덕이는 상황이 와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의 한 가정은요, 자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직전에 온 가족이 아무도 없이 예수 믿는 가족만 그 아버지를 감싸게 됐어요. 마지막 순간에 찬양을 불러드리고 말씀을 전해드리고 복음을 전해서 그 마지막 순간에라도 구원을 받게 되는 역사가 있었어요. 저는 우리 교회를 이렇게 목회하면서 너무너무 행복한 게 뭔지 아세요? 마지막에 어디로 가야 하는지에 대한 확실한 믿음의 확신이 있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이게 있으니까 정말 놀라운 일들이 있어요. 마지막 그 순간에 복음을 통하여 그 영원한 하늘나라, 그의 앞에 설 소망과 희망으로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귀한 줄 아십니까? 인간의 죽음은 끝이 아니에요. 우리는 동물과 달라요. 하나님이 영과 혼과 육을 주셔서 동물에게는 없는 영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어요. 하나님의 영성을 허락하여 주셨어요. 우리는 죽으면 절대 끝나지 않습니다. 영원한 천국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가족 가운데 포기한 분 있어요? 절대 포기하지 마요. 하나님 여러분 기도 끝까지 들으신다고요. 지금까지 반응이 없어서 답답해요. 맞아요, 답답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반드시 그 순간에 허락하신단 말이에요. 나는 그 확신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기도가 쌓이지 않으면 없어요. 근데 여러분 기도가 쌓이면 반드시 하나님이 하셔요. 마지막 순간에도 그 하나님이 하시는 걸 경험하게 돼요. 왜요? 우리는 어디로 가느냐, 그분 앞으로 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 영원한 천국을 향해 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2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려요.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더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이런 놀라운 복음을 갖게 될 것인데,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 여러분, 복음 위에 흔들리지 않게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로 그렇게 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목사가 제일 힘들게 이런 복음에 대한 이야기 하는 거예요. 맨날 들어도 내가 다 아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거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순간에 제가 비그리스도인을 만나서 그분에게 이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당신의 모든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습니다. 당신은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당신은 무엇을 위해 삽니까? 당신은 어디로 가십니까? 여러분, 제가 그분에게 전했던 가장 심플한 복음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머릿속에 이걸 좀 가지고 계세요. 복음은 예수님을 알려주는 거예요.
복음은 내가 어디서 왔고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어디로 갈 것인가를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들의 주변에 수없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만나는 일들이 정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할까요?